부분이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은 자기의 살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레위기 몇 장부터 사회법, 도덕법이라고 했습니까? 네? 12장, 14장. 오 마이 갓. 윤희 집사님. 한 명도 못 맞추십니까? 윤희 집사님. 17장이라고 했잖아요. 16장 계속제를 기점으로 앞에는 하나님께, 뒤에는 인간 사회에서. 17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회법이 뭐냐면 그렇죠. 짐승 도살 장소와 번제 장소와 번제 장소의 제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피해 식용 금지 규례예요. 피해 식용 금지 규례. 이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대속의 대속 규례를 보존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회법도 종교에 관련, 신앙에 관련된 사회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윤리, 사회 윤리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윤리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덕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도덕법을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성도덕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인간 윤리, 인간 도덕을 뭐냐면 성윤리예요. 성윤리. 자, 여러분, 사회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제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초석이 되는 제도는 가정이에요. 결혼과 가정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사회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시하셨고 언약 백성은 그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성윤리에 있어서도 주변 나라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왔던 땅인 애국 땅과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인 가나안에서 그 당시 행해지던 성윤리를 절대 배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요, 없는 것을 위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렇겠죠. 법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법이 생겨나요. 그쵸? 그래서 김영란법, 제가 이제 아침에 약사 보수교육 잠깐 갔다 왔는데 올해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가장 중요한 법이 김영란법이래요. 여러분,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에요. 하나님도 없는 것을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국 땅과 가나안에서 행해지던 죄악된 성적 윤리, 죄악된 성적 풍습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하시는 규례들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의식, 내가 갖고 있는 성의식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헌신되어 있는가 하는 헌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년 남성, 중년 여성, 노년 남성, 노년 여성 이르기까지 내가 갖고 있는 성윤리, 성도덕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성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됩니다. 자, 18장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방 풍속을 절대적으로 금하라. 그리고 6절에서 18절까지는 각가지 형태의 근친상간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3절은 변태적이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하여 금하는 법, 그리고 몰록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몰록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희생금지법,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6절에서 18절에 갖가지 근친상간 금지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규례를 명령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18장에서만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점점 똑똑해져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왜 그들이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떠나야 하는 근거가 될까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고 자기 계시하신 부분이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기뻐하셔요.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자기를 나타내실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런데 출애굽 창세기에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여호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오직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는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첫 번째,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과 구원의 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을까요? 맞아요. 엘로힘의 하나님, 나는 엘로힘이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족 족장들에게 나는 엘로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처음으로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6장, 좀 죄송해요, 지성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자,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십니다. 여호와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으로 이것은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 근원이 되신다. 모든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고, 선과 악을 규정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을 규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선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예요.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고 모든 천지만물의 원인자가 되시고 그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니까 인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모든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조물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라는 뜻은요, 두 번째로 사랑과 구원해 주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모세에게 여호와로 자기를 나타내셨는가? 자,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고 양을 상대로 40년 동안 입에 곰팡이 날 정도까지 양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계시를 어떻게 하셨냐? 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제가 시스뱅제님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스뱅제님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발표를 해요. 잠을 못 자는 새벽 3시, 4시까지. 오늘은 시험 보러 갔습니다. 이따 12시 반에 올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들어갈 자리는 정해졌어요. 합격만 하면 취직 자리가 들어갈 곳이 정해졌어요. 좋은 조건으로.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쵸? 저도 수능시험 보고 와서 집에서 밤새 땀을 빨빨 흘리면서 꿈을 꿨는데 이 요만한 딱 제 몸 들어갈 만한 성에 제가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성이 뭐로 만들어져? 온갖 숫자로 만들어진 성에 제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의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조건에 여러분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 대하여 악행하는 자, 자신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악행하는 자에게 심판과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죄송합니다. 화장지 좀 갖다 주세요. 여호와라고 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그들이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헌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셨잖아요. 우리 미영 집사님이 동현 집사님한테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현 집사님이 미영 집사님만을 향하여 아내로 헌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여호와로서 너희에게 헌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든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그리고 내게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표준이 됩니다. 아멘.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자, 하나님은 구체적인 규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과 대조되는 두 개의 공동체, 그들과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두 개의 공동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바로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땅이었고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미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속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들입니다. 규례도 그 지역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가치관입니다. 자, 여러분, 롯의 딸들이 소돔성에서 소알성으로 도망가서 왜 아버지를 이렇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하고 잠을 잤을까요? 왜 그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맞아요.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의관념이 없는 겁니다. 본래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사악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근친 상간에 대해서 말씀할 건데요. 애굽 왕실에서는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의 결혼도 가능했고 계모나 며느리와의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삼각지대에서는 여자들이 염소들과 같이 살며 수간하는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바로인 라암세스 2세는 자신이 염소의 형상을 가진 프타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400년 동안 해오던 풍습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김유신이 왜 김유신의 말을 잘랐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해오던 풍습대로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새로운 땅을 보면서 새로운 땅이 그 문물을 보고 따라하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풍습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대신에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법도라는 말은요, 재판장이 선포한 판결이란 뜻이 있어요. 재판장이 결정한 법적인 결정이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권위 있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권위 있는 법, 싫어도 지켜야 하는 권위 있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후코트는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것이란 뜻이에요. 조각칼로 바위에다가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것이란 뜻이 있고, 바다가 침범하지 못하는 경계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기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계를 새겨놓으셨어요. 돌에 새겨놓으시듯 경계를 새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그것을 자꾸 연습시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 좀 뒤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지키라는 뜻은요, 육체의 연단, 경건에 이르는 영적인 연단, 그것을 이렇게 젖어들도록 훈련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죄송해요. 행하라는 뜻은요, 그것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걸으라는 뜻이 있어요. 그 경계선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너의 의지를 반복시켜서 훈련시켜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선 안에 살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시켜라. 그런데 여러분, 3,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따르지 말며 행하지 말며 따르며 지켜 행하라. 따르지 말 것과 따라야 할 것,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생존 여부와 직결되는 법칙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어대로 하면 그것들 안에서 살면서 행할 나의 규례와 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물 안에서만 헤엄치고 다니며 살듯이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와 법도 안에서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도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고 목숨이 끊어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생명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사르스, 히브리어 헬라어로 육적인 생명이에요. 푸시케, 혼적인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은 조에,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게 살 수 있는 삶은요, 이 조에,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이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타락하면요, 타락한 혼이 육을 지배해요. 타락한 혼은요, 마비된 양심이에요. 죄에 단련되어서 마비된 양심이에요. 이 타락한 혼이 육을 지배하고 또
타락한 육이 혼을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분.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 살리라 죽는다는 것은요, 이 조회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언약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이런 언약적 축복,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야 할 것을 따르지 않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따를 때 그 삶이 죄로 인하여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실패하는 삶, 죄와 죽음에 압도당하는 삶, 죄와 사망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은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적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참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7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을, 안개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잠깐뿐인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조회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무거운 짐입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예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언약을 배반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인간은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천국에 가서야 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두루도는 화영검을 뚫고 그 심판의 무서움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제사와 율법입니다. 그게 제사와 율법이에요. 양의 피를 덧입고 그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나무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먹고 영생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새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토록 분명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권면하시는 첫 번째 도덕법,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덕법은 바로 근친상간 금지 명령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절대적으로 금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도덕법은 근친상간 금지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회 윤리보다도 가장 먼저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살붙이라는 뜻은 살 중에 속살이라는 뜻입니다. 살 중에 속살, 골육지침, 그리고 하체는 결혼 관계에서만 노출될 수 있는 몸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범하다는 것은 노출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말하면 걷잡을 수 없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성관계를 통하여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붙이, 권력지친, 즉 근친상간을 금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회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이 성윤리를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왜 근친상간을 금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가장 먼저 성도덕을 말씀하시고 또 근친상간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 집사님, 윤희 집사님. 왜 하나님께서 혜인 집사님? 예. 자,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성을 선물로 주셔서 부부간의 사랑의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탄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부부 사랑의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탄생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이 무엇을 통해서 계승됩니까? 성을 통해서 계승되는 거예요. 언약적 축복이 성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악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주신 겁니다. 이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주셔서 정당하게 가정을 이룬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정의 질서와 거룩한 가정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류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여러분 인구가 감소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회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세상 규례들, 그래서 혼자 살고 동성애하고 뭐 이런 세상 규례들은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언약이 계승되고 생명이 이 땅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가정을 통해서 언약이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명력이 풍성한 언약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가정의 거룩, 가정의 견고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견고하게 결속이 되어야만, 가정이 견고하게 결속이 되어야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축복이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 안에서. 그래서 그래야만 그 거대한 공동체도 거룩하게 힘있게 지켜질 수가 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그 적의 침입을 막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의 거룩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정의 혈통적 순수성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성관계가 가능해져 버리게 된다면, 가정 안에서 성관계가 가능해지게 된다면 세대 간의 질서의 교란이 옵니다. 세대 간의 질서의 교란이 오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과 질서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육체적 욕구에 의해 움직여지는 동물적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 가정은 사랑과 신뢰보다는 질투와 증오, 분쟁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다윗의 가정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결과 그 가정에는 여러분 증오와
분쟁과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근친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사회의 근본인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 사회의 멸망을 자초하는 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육체적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 공동체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 가정을 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가정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가정 안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를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철저한 신뢰와 사랑으로 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 바른 관계를 배우지 못한다면 어떤 인간이 될까요? 그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은 모두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독선적인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육체적 욕망과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결합된 곳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언약적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공유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상속자, 우리 조용호 집사님에게 100억이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상속시켜 주겠어요? 있다면? 네? 상속 안 합니까? 네, 그것은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예. 돈은 상속 안 시켜주지만 정신은 상속시켜주잖아요. 예. 지가 알아서 살아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여러분 물질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무엇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아들과 사생아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아들은 그 기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연단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킵니다. 그래야만 그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생자는 뭐가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유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산이 없으니까 연단이 없습니다. 들어가거라.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나는 결핍을 너무 겪고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만은 결핍을 겪지 못하도록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싸구려만 살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는 최고로 여러분 그게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요 자존감이에요. 그 자존감이 어떻게 생길까요? 사랑을 받을 때 생긴다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 한 남자가 그 집에서 사랑을 100% 받은 남자는요 열등감 덩어리가 되기 쉬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권위와 그 낮은 자존감 덩어리가 되기 쉬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밥 먹으면서 잠깐 봤어요. 근데 이제 그 기태영이라는 그 탤런트가 자기 딸을 다 해줘요. 딱 눈치만 보고 가서 해주고 너무 이쁘니까 뭐 딱 바로 말하기 전에 말을 빨리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심리 상담 그런 거 하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15개월인데 30개월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말은 15개월인데 11개월의 말 언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바로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요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은요 밟힐 때 자존감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못해줘도 괜찮아요. 결핍이 있어도 괜찮아요. 결핍이 있어야만 자존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독립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자존감이 언제 생기냐면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부족한 것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셀프 컨피던스, 자기 확신,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윤희 집사님, 내 딸한테 내가 너무 가난한 부모라서 내가 못 해주는 거 많아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자존감 있는 자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 친구가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사람 눈치를 너무 착한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사람 눈치를 너무 보느라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시댁에 가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남편한테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고 늘 자기는 손에 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이렇게 통화를 하면 너무 똑똑해졌어요. 할 말을 탁탁 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진짜 너 똑똑해졌다. 할 말을 딱딱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모습이 딱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밟혀서 그래요. 자꾸 밟히면서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너무 막 죽고 싶고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이 밟히게 하신 거예요. 밟히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밟힐 때, 여러분 내 자녀가 밟힐 때, 여러분 밟힐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딸, 자존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금지 상가를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이제 배우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자연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그 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그 경계선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참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 혼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이 모두 참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영적인 규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례가 내 몸에 젖어들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유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 따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이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되게 계승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